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조금 긴 구절이지만 우리 천천히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13절로 35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다 같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마이크 볼륨이 괜찮으신가요? 네, 우리 교회 석조 건물 특징인 것 같아요. 비가 오는 날에 소리가 조금 달라져가지고 저는 좀 어색한데 여러분 잘 들리시고 또 온라인으로 방송도 잘 나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 교회 표어를 기쁨 되는 교회로 정하고 누가복음을 5번째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로 시리즈는 마지막이 될 텐데요. 그동안의 말씀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리고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다짐하며 우리 새해를 시작하셨기를 바랍니다. 기쁨 되는 교회라는 표어에 이 세 번째 소망이 있다면 성도에게 기쁨 되는 교회입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를 잘 지켜나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주일 아침부터 찬양팀으로 성가대로 또 주방에서 또 주일학교 교실에서 주일을 맞이하는 모습들, 그리고 예배 후에 식사 교제로 떠들썩한 식당과 복도마다 뛰어다니던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너무 그립습니다. 우리에게 이 교회가 또 이 공동체가 얼마나 큰 삶의 활력이었고 기쁨이었는지 여실히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로 곧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의 감동 가운데 기쁨을 누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이고, 또 교회 와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기쁨을 얻으시는 분들, 또 무언가를 배우고 또 봉사하는 데서 기쁨을 누리시는 분들이 이 모두 이민 생활 동안 교회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는 방법들을 알고 계시겠지요. 오늘 교회가 성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부활의 기쁨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으로 단번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것이 기쁘셔야 해요. 이것을 기뻐하며 성도가 모여 예배하는 시간과 장소가 주일이고 교회입니다. 병든 자가 고쳐지는 것, 그럴 수 있지. 귀신이 떠나가는 것, 그럴 수 있지. 바다가 갈라지는 것, 심지어 물 위를 걷는 것, 성경의 다른 기적들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싶으면서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에 대해서는 신비주의니 비과학적이니 영원히 살아서 뭐 할래? 이 냉소적으로 대하는 사람들, 신자라고 하면서 죽으면 끝인 줄 아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지지 못한 이들이 많은 오늘날입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상대적으로 젊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불편하시다면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생활, 우리가 만나고 또 한 교회 한 지체 되어서 나그네와 같은 세월들 서로 보듬으며 사랑하며 주의 계명 지키며 살다가 천국 가까워 올수록 더 커지는 기쁨, 그 부활의 신앙, 확신을 가지고 죽음 앞에 담대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제일 기쁜 소식이어야 해요. 그런데 이게 막 기쁨으로 와닿지 않는 분들 계실 것이고, 또 믿어지지 않는 분들, 또 나와는 상관없는 일들로 여겨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러했어요. 똑같았어요. 지난주 삭개오의 집에서 유하신 예수님은 이후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들어갈 땐 백성들이 호산나 환영했어요. 그러다 또 한순간 변심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틀이 지나 3일째 되는 그 부활하신 새벽에 여자들이 장례를 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여자들의 반응은 근심이었습니다. 근심 중에 있는 여자들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예수께서 살아나셨느니라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내어요. 기억은 있고 머리에는 있는데 이것이 아직 믿어지지 않습니다. 긴가민가합니다. 어찌해야 하나 사도들에게 달려가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실을 들은 사도들의 반응이 성경을 보시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허탄한 듯, 이 헛소리라는 것이에요. 그나마 베드로는 여기에 반응을 해서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가 들여다보는데 비어있으니까 그냥 놀랍게만 여기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잠깐 멈추어 두고 오늘 본문 직후의 이야기를 보고 다시 돌아오신다면 예수님이 11제자에게 나타나신 장면이 오늘 본문 직후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짠 나타나시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이 고스트로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 손과 발을 보여주시는데도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실까요? 화면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반응은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그런데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너무 기쁜데 믿지는 못해요. 감정과 믿음은 별개입니다. 교회 다녀서 너무 좋다 하시는 것이 믿음과는 별개예요.
찬양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와 회개했다라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감정에 속으시면 안 돼요. 빈 무덤을 보고 천사를 만나고 말씀을 기억해도 심지어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셔서 손과 발을 보여주셔도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부활 신앙이 보고 이해하고 배우고 또 놀란다고 가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만들어 가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예요. 두 제자라고 나오는데 12제자의 멤버는 아니고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 지난 3년여를 바친 이들입니다. 저 나사렛 예수 대단한 인물이시다. 가르침이 놀랍다. 권능이 있으시다. 기대와 소망을 걸고 예루살렘까지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죽어버리셨어요. 내부 고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수제자는 모른다 배신하는 이런 풍비박산난 상황에 나머지 예수 추종자들도 잡히면 죽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소문을 뒤로하고 그날에 이 두 제자는 엠마오라는 동네로 가게 되어요. 엠마오는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한 6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니까 여기서 이제 블루애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걸어서 한 3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들이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길 가는 동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은근슬쩍 이 길에 동행을 하시는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이 모른 척 무슨 대화 중이십니까? 묻자 이들의 반응은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의 제자라고 곁에서 모든 가르침을 배우고 알고 이적들을 눈으로 보았고 예수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고 예수님 앞에 서 있지만 슬픈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엠마오에 왜 가는지 알 수 없는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신 곳은 아니거든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어야 합니다. 이제 제가 누가복음에서는 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복음서마다 다르구나라는 것은 이제 아시겠지요? 이들은 슬픈 빛을 띠고 길에 머물러 서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앞에 서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고 아무 기쁨 없이 내가 그동안 뭘 한 건가? 누굴 따라다닌 건가? 이제 나는 어디로 가는 건가? 방황하는 눈동자로 멈춰섰겠지요. 성경은 이들의 눈이 가리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눈을 가린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라는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들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자라고 본 것이에요. 꿈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이 혁명가 예수를 쫓았는데 나무 위에 달려 저주받아 죽은 자신의 스승을 보고 죽음은 곧 끝이지 낙심하여 실망하여 두려움 속에 도망치듯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이야 잘하는 척, 예수 이야기 많이 아는 척 할 수 있다 치고 여러분의 낯빛은 어떠하십니까? 수십 년 예수 믿어왔는데 예수 이야기하면서 걸어왔는데 성령의 열매는 없고 삶의 기쁨도 없고 얼굴빛은 늘 슬프고 어두운 것은 아니신지요? 인생의 방향은 어떠하십니까? 엠마오, 정처 없는 곳으로 걸어가다 내가 뭐하고 있는 건가? 길 위에 머물러 서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일어나신 그날에 예수님은 처음으로 엠마오로 향해 가는 두 제자를 쫓아오셨어요. 가실 곳이 참 많으셨을 텐데 예루살렘에 어머니, 제자들, 보고 싶은 이들이 많이 있고 저 같았으면 그냥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너 일로 와봐 이랬을 텐데
또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지금 흔들리는 상황인데, 그래도 베드로는 공동체 안에 있었지요. 우리 주님은 낙심한 자, 방향을 잘못 잡아 엠마오로 향하는 자, 공동체에서 벗어난 자를 향해서 못자국 난 발을 재촉하셔서 그 길을 달려 쫓아가시는 거예요. 부활 후 예수님을 만난 첫사람들이 바로 이 두 무명의 제자들입니다. 둘 중에 한 명은 글로바라고 하고 다른 자는 이름도 없어요. 이 본문 외에는 아무 기록도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참 능청스럽게 다 아시면서 슬픈 빛을 띠고 걸어가는 두 제자에게 다가가 무슨 얘기하시오? 물으실 때 이 두 제자는 답하기를,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시는 길이면서 지금 거기 가장 핫한 뉴스를 모르십니까? 나사렛 예수는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인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넘겨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는 어떤 여자들이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모두 본인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모두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아는 것과 상황을 보는 눈과 삶의 방향이 제각각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도와주시기 시작합니다. 원포인트 레슨을 해주세요. 우리 성경에는 이 미련하고 라고 나와 있지만 이것은 질책이 아니라 다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리석군요. 왜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습니까? 믿음이 없다 하지 않으시고 더디다고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두 제자에게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의 글,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 쓴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길에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어느덧 벌써 목적지에 이르렀고 두 제자는 예수님을 강권하여서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요. 그리고 함께 음식을 먹고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는데 잡히시던 날 밤 말씀하신 대로 떡을 떼어 나를 기억하라. 그때 두 제자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됩니다.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나 머리에 말씀이 마음에 뜨겁게 풀어지고 함께 먹고 마시고 떼어주는 이 삶의 교제 속에서 이들의 눈이 밝아진 것이에요. 이렇게 두 사람은 부활 예수를 만난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빈 무덤이 증거가 아닙니다. 천사도 증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조차도 자신을 드러내셔서 봐라, 나다 증거하지 않으셨어요. 부활신앙은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 머리가 안으로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 알 수 없지만 믿어져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제 이 두 제자는 방금 엠마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밥을 먹었는데 눈이 밝아진 곧 그때로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엠마오는 있어야 할 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머물라라고 명령하신 곳,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주실 곳으로 그 예루살렘으로 두 제자는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기쁜 소식, 복음은 주님이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이고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이 헛것이고 우리가 거짓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향해 바랬던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기대를 가지고 성도가 되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또 우리 이웃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과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메디슨빌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요, 하나님의 눈이 향해 있는 자리이며 복음 전하라, 이웃 섬겨라, 이 세상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를 생각할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기쁨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입으로는 예수 이야기하면서 발걸음은 엠마오로 향하고 있고 얼굴은 슬픈 빛이었던 그런 신앙생활에서 돌이키셔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신앙생활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말씀이 우리 삶에서 풀어지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기쁜 소식을 전하고 성령 받을 자리, 기도 자리를 지키는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이 더디어도 괜찮습니다. 길에 머물러 서셔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낙심하고 지친 이들을 먼저 찾아가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세요. 주님은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심령에 넌지시 다가와 모른 척 말을 건네십니다. 무슨 고민 중이니? 무슨 일이니? 여기에 우리가 할 일은 마음을 열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유하여 주시기를 청하고 주님께서 떼어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날마다 받아 먹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실패의 길이었던 엠마오로 가는 길에 동행하시며 말씀을 풀어주시고 떡을 떼어주시며 눈을 열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오늘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마음도 뜨겁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